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한 사람들은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신념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다, 또 저 사람은 산 사람이다, 바다 사람이다 등등 그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수식어가 붙게 되는데, 이 수식어는 그 사람의 면면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대통령의 사람. 그래서 대통령이 집어서 요즘 큰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나오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딱 지칭해서 오직 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오직 너라 이 말이거든요. 당신 이런 뜻인데 다른 사람이 아닌 너, 이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디모데를 지금 지칭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콕 집어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은, 이 사도 바울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영적인 이런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후임 담임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하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임하는 사람,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안드로페데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안드로페데우라는 말은 단순히 평신도, 그냥 신자 수준이 아닌 지도자급 일꾼을 일컬을 때 안드로페데우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특별히 훈련되고 양육된 그런 사람 이야기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평신도의 수준이 아니고 신자 수준이 아닌 제자, 리더, 사역자, 지도자 그룹의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막 사용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 사무엘, 다윗,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등 이 소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습니다. 오늘날 그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훈련받고 제자가 되고 리더십이 된 사람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또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과 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거든. 오늘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명칭이 있다면, 명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라고 생각을 해요. 신자가 아닌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이며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사람, 그렇게 보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해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먹고 사는 이 생존 문제를 가지고 안달복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그런 것을 초월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먹고 살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 그게 중심이 되어서 안달복달하면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삶에서 초월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지키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서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하는 것을 지키라 그랬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부탁하는 것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자를 다시 진리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게 만드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말합니다.
오늘 너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지켜라고 말해요. 지켜라.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자이고 훈련받은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평생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직입니다. 바로 오늘 1학기를 수료한 우리 리더십 그룹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선한 청직의 삶을 살려면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 삶을 사는 것은 더더군다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새로운 단어가 살아내는 것, 살아내는 것. 살아내야 돼요. 그 살아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피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싸워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될 것이 있다. 4가지를 이야기해요.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늘 리더십 그룹 여러분, 그리고 또 앞으로 장래에 모든 제자들이 되어야 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 4가지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원칙임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분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훈련생 한 번 프로테스팅 받는데 마음이 정말 뭉클하고 눈물이 나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항상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내용이 비슷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또 살아갔던 이 과정들은 제가 많이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르쳐서 아는데 우리 김 지사님이나 소연이 같은 경우는 너무나 또 가까이 있고 해서는 많이 그 삶을 보았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그 내면에서 우러나는 이런 감정은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바뀌어진 이 스플릿이 그대로 탁 젖을 때 가슴을 팍팍 치면서 그리고 뭉클뭉클하게 만들면서 사람의 변화는 오늘 사람 자체 아니면 세상의 어떤 제도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물론 두 분이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런 삶들이 정말 우리가 본보고 그리고 또 모델이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성성장구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또 가서 좌절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간정은 다시 일으켜주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인하고 간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시인하면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들은 그것이 또한 내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두 분의 이 귀한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하고 우리 김 집사님은 오래 전부터 알고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이고 예전 교회 같이 다녔다 또 우리 교회가 오면서 좀 오셔서 지금 중직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분인데 그런데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중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와 비전 그리고 우리 계신 사명으로 함께 달려가는 그런 비전가로 세워지는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소연이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수없이 많이 반복하면서 딱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붙어있으라는, 할렐루야. 셀리드가 항상 이야기하는 붙어있으라. 어디 붙어있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바로 교회에 붙어있는 겁니다. 그럴 때 변화되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떨어져 나가지만 않고 붙어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는, 할렐루야.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겨나기가 어렵겠지만 딱 하나만 씌우면 돼. 붙어있는다. 아멘. 붙어있는다. 어디예요? 교회에 붙어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거든요.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분명히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불끈 커서 믿음의 큰 일꾼들이 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칭함을 받는 모세 여호수아와 같은 동급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이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켜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 다시 한번 더 세워지는 그 청지기 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을 하나님 주신 사명이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네 가지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할 것이 있다. 아멘.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피하라 그랬죠. 그런데 무엇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피하라거든. 오늘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 이것들 본문 앞절에 나와 있는 그 단원에 나와 있는 말인데 6장 3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 에베소 교회에 나오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나오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것이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망하게 만드는 멸망의 요소인데 3절에서는 그것을 다른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교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른 교훈들을 피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 다른 교훈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도 다른 것, 이 다른 것을 전하는데 그것을 꼭 피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다른 교훈들을 피해야 돼요. 할렐루야.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다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아닌 것을 따르지 마라. 예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이 다른 교훈이다. 여기 보면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냐. 경건의 삶이라는 구원받은 자가 주인된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경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섬기는 이 경건의 삶, 그 경건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교훈들은 다른 교훈이다. 그것을 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성도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말씀과 경건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걸로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잖아요. 이걸 피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 망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이 영적으로 망하게 되면은 육적으로 망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금방이에요. 다른 교훈 받아들이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거 딱 선택하면은 우리 삶은 금방 망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게 하는 다른 교훈들을 받아들이지 마라. 누가 이 일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 교회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단들이라 이단. 근데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은 이단들이고 거짓 교사들이지만은 실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존재는 바로 누구인가 하면은 사단 마귀라는 거죠. 마귀가 오늘 교회 안에 직분자들, 그 교사들이라고 했는데 이 교사들에게 다른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 거짓 교훈을 따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바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라는 것은 꼭 내가 교사야 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망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따라가면은 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망하게 되는, 이걸 지금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을 집어넣는데 그게 뭘까요? 9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부하려 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5절에 보면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이에요. 부에 대한 생각들이 꽉 들어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 부하려는 사람들은 경건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돈이에요. 돈.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례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부에 관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자기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경건의 삶으로 가지 않고 자꾸 부를 취하는 쪽으로 끌려가니까 결국은 영혼이 망하고 범사가 망하는 그런 결과에 이른다. 그러니까 따라가지 말아라,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서 피해라, 이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이 거짓 교사들의 부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는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래. 자족하는 마음. 자족이 뭐죠,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잖아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제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경건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건데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그럼 어떻게 갖는가? 디모데전서 6장 7,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면, 자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탄생할 때 뭘 갖고 온 거 있어요? 옷 갖고 왔어요? 신발 신고 나왔어요? 저금통장 갖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잖아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올 때도 아무것도 안 갖고 왔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그냥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족한 줄로. 이게 자족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습니까? 만족하세요? 만족 못해. 예전에는 신발 한 켤레만 있으면은 진짜 만족했어요. 떨어지지 않는 신발 한 켤레. 떨어질 때까지 신는 거예요. 떨어지면 기어서 신었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화성에서 온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신발 한 켤레면 자족했다. 신발 한 켤레 있으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오래전이 아니에요. 한 60년 전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 실정이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신발 몇 켤레 있어요? 여러분 신발 집에 몇 켤레 있어요? 수도 셀 수도 있대. 근데 여러분 자족해요? 만족해요? 그 신발이 그렇게 많은데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행복을 못 주는 거야. 신발 10켤레 있으면은 10켤레, 아이고 이거 다 작년에 산 거네. 원래 지금 텔레비전에 보니까 아무개가 이런 신발 신고 누가 이런 신고 교회 가니까 누가 이런 신발 신고 나도 그거 있어야 돼. 딱 비교될 때부터 어떻게 되죠? 불행해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무것도 갖고 온 거 없으니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니까 그냥 옷 한 벌이 있고 새끼 먹고 신발 한 켤레 있고 여기에 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면은 딱 문 열어보니까 신발이 2켤레 있네.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3켤레 있네. 3값짜리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먹는 거, 입는 거, 신는 거 있다는 이 자체가, 있다는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족한 줄로 알게 되면은 모든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발이 10켤레가 있는데 11켤레 누구 아무개 신은 그 신발이 없으니까 불행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발을 사려고 딱 가격을 보니까 뭐 50만 원, 뭐 30만 원. 그리고 그 신발 사려고 어떻게 해요? 또 돈도 모아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발 사려고, 이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신발 사려고 돈 모으는데 거기다가 정성을 드니까 경건의 삶 못 사는 거예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이상의 것들을 갖고 있어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많이 갖고 있어야지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죠?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것은 세상에 마귀가 우리에게 많은 것이 행복이야, 많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가진 요소야, 그걸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많은 거 더 하다가 결국은 자족할 줄 모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게 누가 가르쳤냐면은 세상 마귀가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이런 것들을 피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을 미혹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좋죠.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이기려면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 족한 줄 아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세상 가치관은 마귀가 준 가치관이라. 그래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 돈이 많이 있어야 될 때도 있으니까 돈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우상의 이끌림을 받으면 결과는 멸망이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디어는 모두가 세상 가치관으로 아주 도배해 놓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게 하고 소리로 들리게 하고, 그리고 아유 샘플을 갖다 줘서 한번 보아라, 그냥 나오는 것만 보고는 못 믿겠지, 그러니까 샘플 가져가. 그리고 요즘은 무조건 반품해 주잖아요. 싫다 그러면은.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직접 보라 이거죠. 그리고 사라, 그 말이에요. 사라, 그 말이에요. 눈으로 보게 하고 소리로 들리게 하고 이 오감으로 체험하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그래서 그걸 구입을 하려면 돈을 딱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그런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저께인가? 신문인가? 인터넷 신문을 봤나 봐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서울 강남구 원어청담이라는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16가구만 들어간대요. 16가구만. 그런데 여러분, 펜트하우스 알죠? 펜트하우스? 그런데 여기는 어떤 펜트하우스가 있냐면은 슈퍼 펜트하우스가 있어요. 슈퍼 펜트하우스는 그 아파트의 제일 위에 고층이 펜트하우스잖아요. 그럼 슈퍼 펜트하우스는 그 위인가?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떤 있대요. 그런데 이 슈퍼 펜트하우스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연예인 비인가? 소낙비인가? 뭐 있잖아요, 그죠? 보슬비인가? 그 비 부부가 사는 그 아파트가 60억이라 그러던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원어 청담이라는 이 아파트 16가구만 들어가는 이 아파트의 이 슈퍼 펜트하우스 가격이 얼마냐면요 350억. 350억이요.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350억이래요. 그런데 이 슈퍼 펜트하우스는 차가 거실까지 그냥 올라간대. 그것도 한 대가 아니고 2대. 그리고 그 슈퍼 펜트하우스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포르쉐 람보르기니를 공짜로 준다 그러는가? 뭐 그래요. 그리고 그 사진이 나와서 내가 본 거지. 람보르기니가 어떻게 생긴 건지. 포르쉐는 지나가는 걸 내가 보긴 봤는데 모양은 진짜 볼품이 없는데 그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데 공짜로 준다고. 이게 차들이 아무리 슈퍼카라 그래도 뭐 5억 10억 정도 하겠죠. 그러니까 집값 360이니까 이거 뭐 충분히 2대 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50억 60억 150억짜리 이렇게 오감을 다 이 만족해 하는 그런 PR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야 돈 벌어 저거 사라. 저거 사야지 그래도 똥똥거리며 살지. A급 정도로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냐. 누가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바로 마귀라는 놈이 이 세상 가치관을 만들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두 가지가 나죠. 도저히 나는 저기 가까이 근접하지 못하니까 한숨 쉬고 한탄하고 자족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은 자존감에서 훅 떨어뜨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느 정도 건져볼 것 같으면 그거 내가 꼭 사라. 그래서 막 열심히 거기 돈 모아서 살아.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겠냐고 말인 거예요. 오늘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지 말고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이 중심일 때 하나님 그걸 채워주셔요. 분명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세상에 마귀가 만드는 가치관에 끌려가게 된다면 결국은 경건의 삶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면은 도적이 오는 것을 도출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보이고 들리고 요즘 엄청난 그런 많은 것들이 피트니스 올라오잖아요. 특히 우리 자매들은 요즘 그 피트니스 쪽에서 이 몸매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 아주 막 엄청 많이 올라오는 거죠. 거기에 완전히 현혹되는 거예요. 현혹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라고 돈 엄청 갖다 주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할 시간 그게 다 투자하고 그랬다가 딱 몸매를 만들었지만은 금방 돌아가더라. 금방 돌아가더라.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 내가 본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의사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만보 걷기를 갖다가 자기의 그 체중 조절하는 것을 삼았어요. 그 4개월 동안 만보 걷기를 했는데 자기 몸무게 13.5kg가 빠졌대요. 수십만 원짜리 PT가 아니고 열심히 만보 걷기 하면서 여리고 전도하십시오. 가는 곳들마다 전도지 주고 그래 여리고 전도하면 4개월 하면 13kg 빠진다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건 약간 우스갯소리를 했지만은,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에 대한 이 세상의 가치관을 피해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이, 첫째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피해야 되는 것이 있냐면 두 번째 따라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11절 중반절에 보면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라.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거짓 교훈에 반대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데, 따르라는 말은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따르라는 말 따라가거라는 말이거든요. 다른 것 보지 말고 따라가라. 첫째는 의를 따라 그랬어요. 의는 주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경건을 따라 그랬어요. 만물을 섬기지 말고 주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가라 그랬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따라가라, 온유를 따라가라, 같은 의미인 거죠.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경건을 방해하는 삶이 반대 삶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인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경건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자고 해서 우리가 다 경건의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돼요. 변화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살아낸다는 것은 장애물을 만난다. 그러나 어려움과 시련을 만난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라는 이 말의 시제가 현재 명령이에요. 한 번 따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따르라. 그것도 네 자의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는 게 아니고 명령이에요. 무조건 계속해서 따라가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네 삶이 경건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따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에 딱 올라갔다고 해서 자동차가 목지가 쫙 우리를 데려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시동 걸고 전방 주시하고 조심해서 운전하고 그러다가도 한눈 팔면 사고 나고, 그러니까 끝까지 안전 운행해야 되잖아요. 그건 내 몫인 거예요. 피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둘은 각각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입니다. 피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피한 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피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동시에 해야 돼요. 날마다 해야 돼요. 거짓하는 이단들을 피해야 되고, 정욕을 피해야 되고, 유혹하는 것들을 피해야 되고, 범죄할 수 있는 장소를 피해야 되고, 그리고는 진리를 따라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피하고 따라가고 피하고 따라가고. 누가 해야 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싸워야 할 것이에요. 첫째는 피하고, 두 번째는 따르고죠. 세 번째는 싸워야 할 것이 있다. 오늘 6장 12절 상반절을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인데 어떤 싸움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 믿음이라는 말에 보면 헬라어로 피스테오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래요.
그러면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싸우라 이런 말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라 그 말. 할렐루야.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는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싸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과의 싸우는 삶을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그냥 뺏겨버리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공격도 해야 합니다. 생명 걸고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 방어와 공격이 함께 어우러지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러니까 옛날 전사들이 갖고 있는 칼을 보게 되면 칼이 양날이잖아요. 이게 칼이면 이쪽에도 날이 있고 이쪽에 날이 있잖아요. 이건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공격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선한 싸움을, 너는 교회를 지켜야 되고 너에게 준 진리를 지켜야 되고 너에게 준 사명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는 싸워야 된다. 이 싸우는 것은 막연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격까지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싸우라는 말의 시제도 현재 명령이에요.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고요? 오늘 6장 14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홈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죠.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 전쟁은 쉼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우리의 삶이 엉망되어 버리는 삶이죠. 그때 나타났을 때까지 명령문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휴전이 없어요. 이 싸움은 중단할 수 없는 싸움이죠. 여러분, 왜 중단할 수 없는 싸움인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쓴다. 지금 마귀라는 놈은 오늘 우리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려고 하다가 깜빡 졸고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대적 마귀는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고 지금 두루 다니며 삼킬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전쟁을 중단하고 잠시 쉬게 되면 여지없이 당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조금만 방심하고 게으르면 우리의 가치관이 금방 세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리 믿음이 출중한 그런 정말 선한 싸움에 아주 고수 같은 사람이라도 한 달 동안만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보시면 그러면 금방 세상 사람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그만두지 않아요. 금방 우리 생각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한 달, 1년 정도 신앙생활 신사부터 이야기해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던 사람이 맞나? 그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이 맞나? 아주 별개로 느껴진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휴직 셀 리더 제대가 있잖아요. 셀 리더 삶이 참 좀 피곤하죠. 그래서 여기 놓고 그리고 또 육아할 때는 좀 쉬어라. 그래서 그렇게 휴직 셀 리더, 그리고 또 몸이 아프고 하면 휴직 셀 리더로서 이렇게 기회를 줬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가 20년 정도 되면서 모두 임상들이 다 마친 데를 딱 보니까 이 휴직 셀 리더들의 이 신앙이요, 애기 키우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건 완전 세상 사람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휴직 셀 리더 시라는 것이 이들을 정말 내가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는 시중들을 없애버렸어요. 육아하는 기간 동안 그래도 셀 리더의 삶을 살아라. 그래야만이 살아남는 거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붙드시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오늘 우리가 이게 명령을 지켜야 한다니까 좀 절망스럽죠? 이 끝이 없으면 우리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16장 15절에 보면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 아멘. 그분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자이시고
유일한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취해야 한다라고. 취해야 한다. 첫째는 피하라, 두 번째는 따르라, 세 번째는 싸우라 그랬죠. 이번엔 취해야 된다라고. 디모데서 6장 12절 중반절에 보면 영생을 취해라라고.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은 우리는 대개서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것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불멸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이 영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질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들을 아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든 간에 영원히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개념은, 영원히 사는 개념은 그것은 좁은 의미고 포괄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라고 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보신 예수 그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게 뭐죠? 여러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믿으심.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들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성한 삶,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거든요. 이 삶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완전한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풍성한 삶을 이야기하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영생이란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리는 풍성한 삶이에요. 영원한 세상에서는 주님과 함께 누리는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은 그냥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래서 취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마귀라는 놈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방해하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영생을 취하려면, 영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취하는 그런 우리의 액션이 따라가야 된다고 말해요. 이 취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필라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폭력적으로 붙잡다, 자신의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꽉 붙잡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영생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알아라.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취하라, 취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누가 뺏어가려면 싸워가지고 어떤지 폭력을 취해서 그걸 꼭 붙잡고 있으라. 내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붙잡고 있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영생을 우리는 가졌다면 뺏기지 않도록 그것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 공부하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정신과 마음의 태도가 함께 있어 길을 서고 붙잡고 있으라. 왜냐하면 이 영생을 빼앗겨버리면 내 인생의 삶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생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됩니다. 사명도 놓치고 축복도 놓치고 마귀와 싸움에서도 그때부터는 백전백패하게 되고 돈의 종이 되고 세상의 가치관에 미혹이 되어 돈과 명예를 따라가 결국은 망하는 곳으로 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떨어지게 되면, 영생을 놓치게 되면 그렇게 마귀의 유혹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 결국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그리고 자기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해라, 폭력을 써서라도 붙잡고 있으라, 길을 쏘고 붙잡고 있거라, 이걸 놓치게 되면 다 놓치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히 함께 1학기 수료한 우리 귀한 리시그룹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새롭게 세우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부분들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주신 이 사명자로서의 삶에
하나님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축복들을 분명히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진리를 지키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 청지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셀 리더들, 바로 리더십 그룹들입니다. 오늘 이 리더십 그룹에게 주님 말씀,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르심받은 천한 성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 교훈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어진 것에 자족하여 오늘 돈의 종이 되어 따라가지 않고 선한 이 돈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청직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지켜야 돼요. 사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을 취해야 돼요. 절대 영생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생의 삶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귀한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고 지금 살아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리더십 그룹들 꼭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고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더 확장되어 나아가며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선한 청지기적인 영향들이 드러나는 이런 복된 자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